금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4년 2월부터 시작한 주중 예배는 유튜브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중 예배 설교 본문으로 요한계시록을 선택하여 1년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4월 5일 금요일, 오늘은 12번째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우디게아의 의미는 백성을 심판함이란 뜻으로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 건설되어 그의 아내 라우디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도시입니다. 히에라볼리 남쪽 10km, 골로새 서쪽 16km 지점, 메안더강 지류인 로커스강 연안에 위치한 부르기아주의 교통, 무역, 금융의 중심지며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곳은 재력이 풍부한 도시가 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라우디기아 사람들은 부족함을 몰랐으며 AD 60년경에 발생한 대지진 때도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할 정도로 재력이 탄탄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라우디기아는 연고로 된 안약 제조 기술이 유명했는데 안약 제조 학교가 있을 정도였죠. 사도 요한이 라우디기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었다고 지적하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영적 무지를 깨우친 것은 이런 지역적 배경에서 나온 말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근 히에라볼리 교회, 골로새 교회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회람하는 등 서로 긴밀한 영적 교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골로새서 4장 16절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렇죠? 참고로 라오디게아 사람을 가리키는 영어 라오디시아는 신앙적으로나 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이 없는 사람, 매사에 미온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를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여러 신학자들도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서머나 교회는 박해시대, 버가모 교회는 세속의 시대,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시대,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 빌라델비아 교회는 개신교 부흥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현재를 가리키고 있으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시대적 구분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인정하기엔 좀 과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면 7교회의 특징들을 고루고루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7교회를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크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크게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몸부림쳐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하간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고 교만하며 속빈 공원만 늘어놓고
거짓 평화에 젖어 있으며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상태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토지가 비옥했으며 발달된 도로를 통해 상업과 농업 등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돈이 많았으므로 금융과 은행업이 발달하여 동방 지역의 외환 업무까지 취급했는데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도 이곳에서 그의 신용장을 현금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재정적으로 여유로웠기 때문에 AD 60년 대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도 로마 정부가 복구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재건했을 정도로 자존심이 강했고 부에 대한 자만심이 하늘을 찌를 듯 했다고 합니다. 돈을 좋아하고 계산적이며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자만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궁한 줄 모르는 은행가와 상인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통렬히 꾸짖으셨죠. 참으로 라오디게아인들은 아쉬운 것이 없을 만큼 넉넉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풍부한 물질 문명의 혜택에 빠져 진정한 신앙을 잃어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이 쓰이던 당시 라오디게아에 흐르던 라이커스 강의 계곡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에서 10km쯤 떨어진 히아라볼리의 온천들은 풍부한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계곡을 따라 흘러 라오디게아로 들어오게 지형적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히아라볼리 온천의 뜨거운 물은 10km 가까운 계곡을 흐르는 동안 미지근해진 채 라오디게아에 이르게 되죠. 광물질이 짙게 용해된 이 미지근한 물은 목욕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마시면 누구나 비위가 거슬려 즉시 구토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라오디게아 신자들의 미지근한 신앙 상태와 유사하여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고 역겨워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라이커스 계곡을 따라 발달된 여러 온천들과 휴양지에는 각지에서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과 관광을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로 늘 붐볐다고 합니다. 이토록 편리하고 번영한 도시에 라오디게아인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돈벌이에 관심을 갖고 은행 예금을 늘려 나가게 되죠. 그렇게 번 돈으로 관광과 유흥을 즐기고 스포츠에 관심을 쏟으며 편리한 교통을 이용하여 이리저리 왕래하면서 분주하게 살아갔죠. 여러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바쁘게 살아가느라 자신의 신앙이나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영적으로 줄이고 메말라져가는 그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현실과 얼마나 비슷한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까요? 결국 라오디게아는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점령당하고 현재는 폐허가 된 채 이웃 도시를 짓는 채석장으로 쓰여져 그토록 자만스럽던 도시의 무상한 총말을 실감나게 합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었고 유명한 의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의대는 특히 눈에 바르는 안약과 귀에 바르는 연고 제조로 유명했고 안약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능한 의사와 안약으로 이름난 라오디게아 신자들은 스스로 가장 눈과 귀가 밝은 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소금이 된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시력을 상실한 가련한 라오디게아 신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안과 의사가 되셔서 네 눈 먼 것을 알지 못한다고 진단하신 뒤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처방하셨습니다. 들을 것 많고 볼 것 많으며 아는 것 많은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줄로 자만하고 있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더욱 절실한 처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곳에 복음이 전파된 결과로 세워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직접 라오디게아를 방문한 적은 없는 듯 보이지만 골로새서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로 16절 참조하면 좋겠죠.
이곳에서 여러 차례의 종교회의가 열렸는데요. AD 364년에는 32명의 감독이 참석한 그 유명한 라오디게아 종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 의제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정경 목록 작성이었는데요. 흥미있는 일은 이 목록에서 요한계시록이 제외되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라오디게아의 책망에 대한 반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AD 364년 라오디게아 회의에서 기독교회는 큰 결정 하나를 하게 되죠. 322년 과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태양의 날인 썬데이 일요일을 국유일로 정하는 법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자고 결의하게 되고 약 20년 후인 343년 사르디카 회의에서 일요일은 부활의 날이니 주님의 날로 부르자고 해서 오늘날 주일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또 20년 뒤 드디어 364년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일을 해야 하며 주일인 일요일엔 일하지 말라. 그리고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키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종교법을 선언하게 되죠. 200년 이상 계속된 핍박에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그리스도교회는 승리했지만 종교의 자유와 호의를 베풀면서 타협을 시도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정책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타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아멘은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입니다. 이 의미는 진실된 참으로 그러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성경에서 그 뜻을 번역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이름으로 쓰여진 것은 이것뿐이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라 한 것은 진실하신 분이심을 가장 힘있게 강조한 표현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는 지리적으로 빌라델비아 동남쪽 약 72km, 에베소에서는 동쪽으로 약 160km에 위치한 라이커스 계곡에 있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 하나죠. 라우디게아라는 이름은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가 아내 라우디케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였죠. 이 도시는 동양과 서양의 문물과 돈이 오고 가던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과 은행업이 번창하여 근방의 돈들이 라우디게아 도시로 다 모여들었죠. 기름진 땅 때문에 목축업과 농업도 발달했고 거기에다가 이곳에서 생산된 모카와 양털 그리고 가죽을 이용해서 질이 좋은 의류 옷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의학이 아주 발달되어 약효가 좋기로 소문난 안약이 개발되어 마침내는 의과대학까지 세워질 정도였죠. 돈과 의학, 부와 건강을 가지고 있어서 7교회 도시 중 가장 번영한 곳이었습니다. 로마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주 13년과 61년 대지진으로 주변의 많은 도시들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다른 도시들은 로마의 도움을 요청해서 지원을 받았지만 라우디기아는 로마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도 자기들의 힘만으로 도시를 완전하게 복구할 정도로 재정이 넉넉하고 풍성했던 거죠. 그래서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계시록 3장 17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했습니다. 또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지만 유대교나 초대교회 모두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과 달리 핍박을 많이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질이 넉넉하고 의과대학이 세워질 정도이니 지식 수준도 높아서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고 장애물도 없었던 거죠. 물질의 부여와 지식을 다 누리고 있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할 만큼 풍성하고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으리으리한 건물에 아주 비싼 악기들, 최고급 자재로 지어져서 화려한 시설들, 대학 교수나 박사, 재벌 회장들이 많이 모인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심한 책망만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적인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라오스와 다스린다는 뜻을 가진 디케라는 단어를 합성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사람이 다스린다라는 뜻이죠. 이런 이름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내어 보내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던 교회였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도 같아서 예수님이 문 밖에 쫓겨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했죠.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가난하다고 하십니다.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고 폼잡고 자랑하는데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십니다. 많이 배워서 세상에 이치에 눈이 뜨였다고 하는데 눈이 멀었다고 하시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잘 보고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계시록 3장 14절이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심을 볼 수 있죠. 먼저 아멘이시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은 참되다, 맞다, 진실하다, 진리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참되고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앞세웠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 예수님이 스스로를 아멘으로 계시하셔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서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개의 산 위에 6지파씩 나누어 세웁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선포하면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백성들에게 알려주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응답하여 아멘 하라고 명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서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시면 모든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셔도 모든 백성들이 아멘 했죠. 세상에 저주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그 누구도 저주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차이는 단 한 가지 차이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에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도를 참고해 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깝게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받을 것이니 너는 순종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 왕노릇하며 누리는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듣고도 끝까지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불연못에 빠져 고통당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계시하십니다. 충성되고라는 이 단어는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의 사명대로서의 자세를 설명하는 말씀이고, 참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참된 진리였음을 드러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은 지상 대명령이라고 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며 선교 사명을 맡기셨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선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기에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할 정도로 모든 것이 풍성했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선교의 사명을 외면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기에 책망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이는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선언인데 골로새서 1장 16절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에 취해 돈이 최고였죠. 돈 버는 일에 모든 정력을 쏟다 보니 몸과 마음이 피곤하여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귀찮았죠. 전도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돈 벌기 위해 거래처 만나는 것만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가운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 자신을 창조의 근본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풀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복의 근원,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 가운데 예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창조하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며 아프던 몸도 건강해지고 상한 마음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셋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라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15절로 17절 말씀 길게 이어지고 있죠. 계시록 13장 15절로 16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왜 그럴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이해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풍성하던 라우디게아에 단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물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에도 물이 부족하면 각종 질병이 생기죠. 좋은 물 많이 드셔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간 라우디게아에는 물을 공급해주는 특별한 수원이 없어서 멀리서 물을 사서 끌어오는 큰 고생을 했죠. 북서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 현재 명칭은 모카의 성이라는 뜻을 가진 파묵칼레인데요. 이것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터키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터키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 언덕 위에 하얀 눈이 덮인 것처럼 보이는 야외 온천장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 바로 파묵칼레인데요. 이것이 당시의 히에라볼리입니다. 이곳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나왔는데 그 물을 흙으로 만든 관 파이프로 연결해서 라우디게아까지 끌어와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웠던 온천수가 흙으로 만든 관을 통해 10km 정도 떨어진 라우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식어서 미지근한 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골로새에서도 물을 끌어왔는데요. 골로새에는 바바산에 하얀 눈으로 쌓인 만년설로 뒤덮여 있다가 서서히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물이 흙으로 만든 파이프를 통해 서쪽으로 14km 정도 떨어진 라오디게아까지 도착할 때쯤 되면 뜨거운 태양열의 물이 데워져 본래의 차가움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히에라볼리에서 솟아나는 온천수와 만년설이 녹아내린 골로새의 차가운 물 모두가 미네랄이 풍부해서 뜨겁고 차가운 상태에서는 마시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미지근한 상태가 되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먹기 힘들게 변질되었다고 하죠. 최근에 라오디기아 지방에서 옛날의 파이보드를 발견해 보니 모두 젓갈색으로 변색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설악산에 가서 유명한 오색약수를 시원하게 마시고 집에 가서 먹으려고 20리터 물통에 가득 담아서 뜨거운 여름철에 파주까지 가지고 와서 마시면 어떨까요? 톡 쏘는 맛이 아주 시원하고 맛있겠지요? 시원한 맛을 기대하고 물을 벌컥 마셨는데 미지근하면 금방 토해낼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기록된 문서들을 보면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을 아주 역겹다고 표현하는 내용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그 지역의 물에 비유해서 미지근하여 덥지도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신 거죠. 라오디게아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평안하고 풍족하게 살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없었다고 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헌신과 봉사도 없이 그저 좋은 게 좋은 신앙생활을 하나 무서운 책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뜨거운 물은 차를 마시거나 목욕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뜨겁지 않은 물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은 한낮의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미지근한 물을 마실 수는 없죠. 거기에다가 석회까지 녹아 있으니 변질되어 역겹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미지근한 데다가 역겨워서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감동도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다가 세상 욕심이라는 미네랄까지 잔뜩 섞여 있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는 심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뜨거움과 차가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아시아 7교회마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열심을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뜨거워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살아있는 사람은 뜨겁습니다. 작은 고기는 큰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큰 고기라도 죽어 있으면 도랑물에도 떠내려갑니다. 그러면 차가움이란 무엇일까요? 성도는 좌우의 날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냉철한 판단력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섬기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절 안 하고 숭배 안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면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면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면 되겠죠.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않으면 되겠죠. 남의 것을 탐내어 도적질하지 말라. 그럼 도적질 안 하면 되는 거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면 될 거겠죠. 그 다음에 게으르지 말라. 그럼 게으르지 않으면 되죠.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않으면 되겠죠. 거짓 진리, 거짓 복음, 세상 것에 대해서는 차갑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평안하고 부유했지만 주님께로부터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심한 책망만 들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차갑게 대하지 못하고 주님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미지근한 교회였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변절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말씀을 지켰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도 없고 심하게 책망만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힘을 다해 충성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빛을 바라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